자,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이 수요일에 좀 더 깊이 좀 다뤄보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선포하겠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삶은 영적인 기반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다 아마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 믿지 않는 불신자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걸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만서도 그들도 인간은 육신을 뛰어넘는 무언가는 있다. 그것이 확실하게 뭔지는 모르겠고 또 각자 자기마다 여러 영역을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인간은 육신을 초월하는 무언가는 있을 것이다. 그래도 대충 감은 잡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영적인, 자기 자신이 영적인 그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적든 약하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신앙생활이 짧던 그래 어쨌든 사람은 영적인 범위를 넘어설 수 없구나, 또 거기에 제한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영적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게 뭐겠습니까? 기도죠.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다 이 기도의 중요성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알지는 못해요. 특별히 경험적으로 기도를 알지 못하는 게 사실은 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손실을 많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도 현재도 우리가 참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날까지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한 것들을 한번 잘 우리가 살펴봐서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무너지게 돼 있고 분명히 어딘가 균형을 잃어서 뭔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다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그냥 보통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을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그냥 그렇게 칭하는 겁니다. 자, 25절을 보면은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여기서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기도 방식은 서서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기도 방식은 성전 앞에서나 성전들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신구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형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한 내용이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기도의 형식을 자칫하면 중요하게 볼 수 있어요.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 저녁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니에요. 의외로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쭉 머릿속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성경은 기도의 형식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기도 방식이기 때문에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기도는 그러면 서서 해야 되는 건가? 앉아서 하면 기도는 안 되나? 누워서 하면 기도는 안 되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의 형식에 대해서 굳이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기도의 형식이 자기에게 맞으면 그냥 그 방식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기도의 내용을 강조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강조해요. 대표적으로 구약에는 솔로몬의 기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기도도 있고 야곱의 기도도 있죠. 선지자들의 기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는 대표적으로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그 유명한 대제사장의 기도, 그 다음에 또 사도들의 기도. 그러니까 성경은 그 기도의 내용을 강조하지 기도의 형식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어떤 이에 대해 적대관계에 있다면 용서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너희가 어떤 이에 대해, 여기서 어떤 이는 불특정 다수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혹 모르는 사람이라도 너희가 어떤 이에 대해 적대 관계에 있다면, 이 적대 관계라는 게 뭐겠습니까?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서로 불편한 거예요. 서로 기분이 별로 안 좋고 뭔가 모르게 하여튼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서로 싫거나 아마 서로 상대하기 싫건 그런 관계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적대 관계에 있다면 용서하여라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래 우리가 보편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당연하지, 또 용서해야지.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말씀하십니다. 뭐라냐면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전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사실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그렇게 염두에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물론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전심을 하지 용서하는데 전심을 기울이지는 않아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만약에 어쨌든 역으로 얘기하면은 자, 지금 우리가 저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본문에는 없지만 난하주에는 뭐라고 했냐면 난하주에 있는 것은 뭐냐면 요거는 그냥 제가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사본을 보면은 신약 성경의 사본이 5,000 몇 개가 돼요. 구약은 마소라 사본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본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신약은 5,600개인가 5,700개가 있어요. 사본이. 이게 하루아침에 발견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도들이 이제 주님께로 갖고 난 이후에 계속 성경이 번역되고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성경을 베껴 쓸 거 아닙니까? 양피에다 베껴 쓰던, 석판에다 베껴 쓰던, 100개 쓰던. 그러니까 그런 종류가 5,600개인가 그 정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명한 몇몇 사본이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이제 이전에 개혁 성경도 그렇지만 이 바른 성경도 개혁 성경의 전통을 어느 정도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게 사실 이 26절은 집어넣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바른 성경이나 개혁 성경을 그러니까 이것을 이 신약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했던 사람들, 학자들이나 사람들은 아무래도 26절에 대한 사본은 좀 더 아직 더 많은 사본이 나와서 뒷받침되면은 나중에 추가될 수 있지만 그러나 공인된 헬라어 그 사본에서는 아직은 넣기는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르는 거예요. 바른 성경도 그걸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밑에 난하주에 있는 것을 그래도 볼 필요는 있어요. 왜? 어떤 사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근데 사실 25절만 말씀만 봐도 굳이 26절이 없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 성경에 뭐가 빠졌다 해가지고 우리 성경은 불완전한 성경이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빠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난 지장이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난하주에다가도 이렇게 달아주잖아요. 달아준다고요. 그 다음에 어떤 헬라 사본 연구나 주석이나 이런 데는 다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연구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그 사본에 대한 잘못된 말은 절대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들은 그 사본에 하게 대해서도 아주 잘못되게 자기들이 입맛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사본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냥 일반 교회에서는 너무 낯선 거니까 그들의 말을 따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개혁 성경이나 이 성경을 쓰면 마귀의 성경이냐, 사탄의 성경이니, 가톨릭에서 변개됐다,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이 성경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 성경을 읽고서는 신앙생활이 혹시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그럴 염려는 전혀 안 해도 돼요. 또 목회자가 성경을 충실하게 연구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본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하고 어떤 적대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앙심을 품거나 끝까지 마음에 미워하거나 증오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뿐이 아니라 뭡니까?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어때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용서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나눠주는 그 말씀이고 25절에는 우리가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대체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우리는 믿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했다. 너희와 나 사이는 어때요? 적대관계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과 어때요? 원수예요. 적대관계예요.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아담 사이는 어때요? 그 전에는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친밀했겠지만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는 이때 어때요? 아담과 하나님은 적대관계가 된 거예요. 이 적대관계는 그냥 적대관계가 아니에요. 아담은 하나님을 죽도록 싫어하는 거고 하나님은 아담을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아담을 바로 지옥의 형벌을 넣지 않고 그를 살려줍니다. 아니 그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벌써 보여주는 거예요. 자, 거기서 그게 뭡니까?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아담을 용서하신 거예요. 하지 말라, 따먹지 말라 했는데 기어코 아담과 하와는 그걸 따먹었어요. 그걸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봐서는 아담은 죽어야 돼요. 죽는 거예요. 그 순간 이미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를 살려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냥 단지 잠깐 사는 정도로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영원한 영생,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마귀에서 정죄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다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내 죄를 씻어주셨다. 그것이 나의 의나 나의 공로나 내 노력이나 내 선행이나 나의 장점이나 그런 것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뭡니까?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이걸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도 너희와 적대관계 있는 자를 용서해라 이거예요. 용서하라 이거예요. 근데 너희가 만약에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와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별 신경 안 쓰고 그게 별거야? 뭐 별건 아니지. 또 어떻게 보면은 적대 관계에 있을 만하니까 우리는 합리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어떤 이에 대해 적대 관계에 있다면 용서해라 이거예요. 마치 뭡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하시되 너희가 용서해줘야 된다. 그의 허물과 죄를 덮어라. 용서해줘라. 더 이상 적대관계에 있지 말아라. 그와 더 이상 원수지간이 되지 말아라. 그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를 파멸시키려고 하거나 그를 괴롭히거나 그러지 말아라. 용서해라. 그러면 뭐예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합니다. 회개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회개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어떤 자기가 어떤 죄를 졌거나 잘못을 졌으면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뭐겠습니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는 그거잖아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너희들은 나한테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왜 너희는 너희에게 잘못한 자는 용서해 주지 않느냐. 쉽게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맞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하나도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성적으로는 합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딱 말씀만 해요. 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 적대관계 있는 사람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왜 이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용서하지 않고 적대적인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그대로 품고 그 계획을 그대로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가 기도를 잘하길 원하죠.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기도를 참 잘했으면 좋겠다. 기도의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좀 기도를 정말 기도를 잘하는 아주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이런 마음 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정말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말씀하고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 너희가 내 앞에 하는 모든 기도가 정말 합당한 기도요. 내가 그 기도를 듣는 기도가 되고자 한다면 너희가 적대관계 있는 자를 용서해라.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에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 비유 중에 이 용서에 관한 주제에 관한 비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예요?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멋대로 막 그냥 방탕하게 살다가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집에 왔지만 그 아버지는 어때요? 막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너무 기뻐하고 그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어때요?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잘하고 싶으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기도하면은 자꾸 형식을 생각해요.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형식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중심과 어떠한 내용으로 하는지를 하나님은 귀담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생활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하나가 뭡니까? 기도 진짜 잘해야 돼요. 기도 생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영적 생활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한 큰 다리가 있어봐요. 어떤 큰 대교가 있는데 그 대교는 그 기술자들이 엔지니어들이 그 다리 위를 지나가는 모든 중량을 떠받칠 만한 것들을 다 계산해서 기둥, 다리를 다 세워요. 근데 만약에 계산을 조금 잘못해갖고 다리가 무게를 지탱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만약에 다리를 세웠다면 언젠가는 그 다리가 무너져서 어때요? 그 다리를 지나가는 많은 차량이나 사람들이 빠지겠죠. 마찬가지. 우리가 이 기도를 충분히 감당하지 않으면은 당장은 문제 없어요. 당장은 별 표시 안 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연약한 기도의 기둥이 자꾸 약해지면은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인간은 영적인 게 근본이에요. 인간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영적인 테두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영적인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에 이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 기도가 자꾸 온전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충분히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됐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어떤 모든 믿음이나 삶은 무너지게 돼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나 증오심이나 적대 감정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저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때요? 하나님의 용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도 알려주지만 사실은 이 내용이 뭡니까? 용서의 중요성을 사실은 더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용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충분한 기도가 되려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누군가하고 적대 감정이나 증오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건 하나의 장소적인 의미이긴 해요. 장소적인,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권위의 장소적인 의미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자. 아버지, 친근하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근합니까?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로 인해서 사실 영적으로 얼마나 큰 좀 어려운 처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며 우리가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할 때 내 기도가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기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들려지는 기도. 내가 용서하고 내가 그 용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에 대해서 어때요? 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지금 이제 이 선거 오늘 그 투표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정치적으로 또 이 세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게 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이거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진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해결은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건 뭐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적대적인 인간의 상황과 삶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겨야 됩니다. 네, 안타깝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즐기면 안 됩니다. 그런 즐기는 것은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용서하라고 했다면 그거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때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 생각하면 누구를 용서 못할 일은 사실 없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받았다.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 못할 남겨놓을 것 과연 있겠나? 사실 없을 겁니다. 왜? 내가 죄가 더 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더 큽니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은 게 더 많으면 많았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 것보다는 절대 적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때요? 하나님의 이러한 용서와 사랑 이게 우리에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도 기도한다고 요란하게 막 선전하고 광고하고 기도 이벤트로 막 하죠.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적대 감정이 있을까? 근데 이런 감정을 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근심하고 얼마나 탄식하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좀 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 내가 어떠한 중심과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 하는 것을 꼭 돌아봐야 됩니다. 왠지 모르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에 비해서 기도의 열매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별로 열매가 없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중에 아마 많은 부분들을 제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히 기도해라, 기도에 열심히 해라, 기도에 열심을 해서 하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냥 성전에서 막 그냥 엄청나게 막 서서 막 그냥 기도하고,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고, 막 유대인들은 막 그냥 이방인들 앞에서 기도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중심을 보니까 그 속에 이방인들에 대한 적대감, 증오심, 막 미움이 막 가득 차가지고 막 로마 군사에 대한 미움, 막 그냥 그런 마음을 품고 그냥 성전에 와서 막 기도하니까 예수님 보시니까 저래가지고는 저건 기도가 아니다. 저건 또 다른 형태의 뭐예요? 싸움이요, 싸움. 또 다른 형태의 싸움이요. 유대인들은 로마에 비해서 군사력도 없죠. 그러니까 저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대한 열심을 가장해서 그 열심으로 성전에서 어때요? 증오심을 그냥 내뿜으면서 저것들 빨리 망해라, 죽어라, 뒤져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보실 때는 그 유대인들의 기도가 그게 합당한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그래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해야 될까? 이거를 항상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될 것을 용서하고, 또 화해해야 될 것을 화해하고, 풀 것을 풀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참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즐겨 듣는 기도로 분명히 하나님 여겨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만약에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단지 내 기도의 형식과 내 기도의 열심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면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이 아마 좀 걸리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기독교의 그 사랑의 또 다른 면이 뭡니까? 사랑의 또 다른 면은 용서예요, 용서.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용서만큼 아름답고 거룩하고 존귀한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용서하셨다. 우리를 용서하셨다. 내가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내가 용서를 받아서 내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는 한 가지가 얼마나 그게 안심이 되고 얼마나 기쁩니까?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은 우리 자신이 비참하죠. 내가 내 죄로 인해서 비참하고, 내가 내 죄로 인해서 멸망할 게 분명할 거예요. 우리 기독교 변증가 중에 유명한 우리 셰퍼, 그 셰퍼 목사님이 그 부인하고 스위스에서 불어로 피난처죠, 그게. 이렇게 그 스위스 산장에다가 딱 1970년대 이렇게 만들어서, 라브리, 그게 불어로, 휴양처, 피난처란 뜻이에요. 근데 그 아들, 그 프랭크 셰퍼가 한 번은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근데 프랭크 셰퍼는 좀 안타깝지만 그 아버지하고는 신앙이라기보단 좀 다른 길로 좀 간 면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 프랭크 셰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그 아버지하고 있을 때, 어릴 때, 그 청소년 시절에, 그 아버지 어머니를 유럽 각지에서, 서구 여러 각지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왔대요. 많은 젊은이들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와가지고, 그 셰퍼하고 그 셰퍼 부인 되시는 그분의 어떤 가르침, 변증, 기독교에 관한 많은 것들을 듣고 거기서 많이 막 참 그 생각이 바뀌고 지성이 바뀌고 또 영적으로 회심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프랭크 셰퍼가 이런 간증을 해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어떤 탁월한 지성이나 지식보다는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에 오는 온갖 잡다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봤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곳에 찾아오는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이냐. 뭐 똑똑한 청년, 뭐 그냥 똑똑하지 못한 청년, 마약에 찌들고 뭐 또 뭐 어떤 성적으로 타락하고 뭐 그냥 막 그 오만 사람이 있었대. 막 집 그마다 토하지 않은 것이 없고 그냥 막 그러니까 막 엉망진창이고 지저분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셰퍼 부부는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그들을 막 책망하거나 막 내쫓고 그런 일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적어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봤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유럽의 그 서구의 젊은이들이 거기를 거쳐가면서 기독교로 회심하고 정신적, 영적으로, 지적으로 방황하던 그들이 히피 문화에 찌든 그 당시 그 60년대, 70년대 히피 문화에 찌든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고 다 뭡니까? 그 셰퍼 부부가 그냥 그들을 단지 뭐 가르치거나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뭐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준 거예요. 와서 막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막 토하고 막 별짓을 다 하고 아주 그냥 거친 사람들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 아주 막 생명 위협도 느꼈대요. 근데 단 한 번도 그 셰퍼 부부는 그들을 내쫓거나 막 그들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대. 그 프랭크 셰퍼가 자기 부모에 대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시대 기독교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이상하게 겉으로는 발전을 많이 하는데 영적으로는 더 퇴보하는 것 같아요. 자꾸 퇴보해요. 기도도 자꾸 퇴보해요. 기도 옛날에는 그냥 다 그냥 개교에서 기도 집회했지 무슨 다니엘 기도회니 무슨 기도하는데 무슨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기도 참여하는 교회마다 냉장고를 주니 TV를 주니 난 그런 거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정신하고 하나도 맞지 않는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제가 얘기했죠. 성경은 어디에도 기도의 형식에 대해서 강조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형식을 강조하는 우리 시대는. 과거의 성도들은 각자 자기가 알아서 기도했고 자기가 알아서 금식 기도했고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을 찾고 구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성도들이 부족해요. 적어요. 지금은 꼭 무슨 모임을 만들어야 되고 이벤트를 해서 그냥 으쌰으쌰해 그래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그건 진정한 그 기도가 또 거기서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참 의심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말 그대로 형식을 중요하게 해요. 저들은 굉장히 형식을 치밀하게 중요하게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런 기도는 생명이 없는 기도예요. 죽은 기도예요. 그런 기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마귀의 기도라요. 마귀의 기도. 무당이 기도하는 거 보세요. 그거 어디 진짜 눈 뜨고 볼 수 있습니까? 승려들이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천주교 사제들이 기도하는 거 보세요. 힌두교 구루들이 기도하는 거 봐요. 나는 그 기도 모습 보면은 거기에 조금 더 나는 어떤 신성함이 나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진정한 신자의 기도는 얼마나 아름다웠고 신성한 기도입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강한 거예요. 모든 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저 백악관이나 저 북경이나 모스크바나 런던이나 그런 데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누가 움직입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말 좀 어두워요. 어둡고 모든 사회 관련 모든 분야가 점점 갈수록 막 처져요. 인간 개개인의 삶도 막 처져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1인 가구가 1000만이 넘었어요. 1000만. 혼자 사는 사람이 1000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또 깨졌다는 거예요. 깨지고 연계도 안 되고. 나는 이 모든 게 왜 그렇다고 저는 보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봐요. 틀림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그 원인이나 어떤 다른 그 많은 세상의 자료보다 가장 위에 있는 게 뭐냐? 결국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야. 이상한 무당 영화나 판치고 그런 영화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고 그러니 이 나라가 밝을 수가 있냐고요. 정치적으로 밝을 수 있겠습니까? 밝을 수 없어요. 미국의 정치를 보면은 기독교가 쇠퇴하니까 미국의 정치도 그대로 쇠퇴하잖아요. 미국을 보면 하여튼 영적인 걸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없으니까 뭐 기도한다고 막 난리는 치지만 뭐 나라를 위해서 애국 기도를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열매가 별로 없어 보여요. 점점 더 어둠만 더 막 거세지고 어둠의 파도만 더 밀려오고 악의 막 세력들만 더 번성한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나는 이 모든 게 궁극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데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살펴보신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명심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 전에 늘 기도할 때 앞으로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절대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때가 어둡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방황하고 있고 어두운 길로 가고 있고 참 어느 영역도 참 밝은 모습이 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각자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